출애굽기 말씀 내러티브를 함께 들을 텐데, 오늘은 서론, 즉 미리 보기 하고 나서 말씀을 가지고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약속은 이루어진다. 아멘.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출애굽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자, 출애굽기는 노동에서 뭘로? 예배로. 노동에서 예배로. 노동은 어디에서 했죠?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하다가 예배는 어디 가서 합니까? 가나안 땅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없음에서 하나님 임재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없음의 삶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애굽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이제 어디에서 일어나요? 광야에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알매서 하나님에 대한 섬김으로, 그러니까 지식적인 그런 믿음에서 이제 실천적인 그런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From knowing에서 to serving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이러한 세 가지의 큰 주제의 틀 안에서 말씀이 기록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바로를 섬기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저 이방 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 대표적인 사람, 이 바로를 섬기는 그런 우상적인 삶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암울함 가운데, 이 출애굽기 1장의 그런 큰 상황들이죠, 여러분. 따라서 암울함. 그 암울함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느껴지는 찬란함으로 끝이 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끝이 맺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중에 출애굽기의 이야기, 광야에서의 돌보심, 언약과 율법, 성막 건설 등의 다양한 이 이야기들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는 책이 무슨 책이다? 출애굽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고백합시다. 출애굽기는 신앙과 신학의 보물창고이다. 아멘.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의 측면에 보았을 때 어찌 보면 창세기보다 출애굽기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 삶이 출애굽기가 더 훨씬 더 적용이 뚜렷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책 제목은 히브리 제목으로 쉐모트입니다. 쉐모트. 쉐모트라는 것은 뭐예요? 이름들. 무슨 이름이죠?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어봤듯이 야곱의 자녀들의 다 이름들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야곱의 자녀의 이름들은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연결된 내러티브다, 아니다? 내러티브가 맞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는 그러면 출애굽기를 왜 읽는가라는 것이죠. 출애굽기라는 책은 3000년도 더 된 옛날에 그 우주의 창조자가 내려오셔서, 누가 내려오셔요? 우주의 창조자가 내려오셔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억압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위해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보호, 양식, 자손, 땅, 복에 대한 그 약속을 믿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또 이스라엘은 종종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구속을 경험하게 되고, 이럴 때 창조자를 다시 섬기게 되고, 그 창조자를 섬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한 자유를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로운 예배를, 마음의 예배를, 중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해방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모임 가운데 거하시는 여호와의 지속적인 계속적인 그 임재에 대한 그 새로운 약속들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자, 출애굽기의 줄거리는 매우 극적이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굉장히 내러티브하게 펼쳐지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린다라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왕은 너무나 힘들고 고된 노동을 시키고요. 여러분, 누가 시켜요? 어느 나라? 이집트. 오늘 이 땅의 모든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그런 노역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하고 히브리 사람의 남자 아기들을 나중에 죽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저항하고 여호와께 그때 부르짖습니다. 이에 여호와는 모세를 보내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계시하는 그러한 내러티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것이 출애굽기의 시작의 내용들입니다. 출애굽기 제1장에서 14장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양한 증거들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후손에게 이집트를 나와 시내산에서 자신에게 예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할렐루야, 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그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로의 군대로부터 보호하고 구원하십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연약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상적인 필요인,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상식적으로 평상시에 먹어야 될 그 필요인 무엇이죠? 만나와 메추라기, 즉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공격들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뜻을 모으고 십계명과 언약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또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서는 시내산에서 머무는 그 이야기와 하나님의 공의와 궁율에 기초한 일종의 새로운 사회 형성, 커뮤니티,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아멘입니까? 반드시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죠?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 가운데 613개의 하나님의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공동체 중앙에 있는 가장 거룩한 곳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중앙에 여러분 선악과를 주시면서 선악과 언약을 주시죠. 선악과 명령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왼쪽, 오른쪽,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 율법과 신실한 재판관이 다스리는 그 공정한 공동체가 될 때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겠다고 맹세하셨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자손의 무리 가운데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관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성막 건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은 같이 읽읍시다. 성막 건축과 무리 안에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임재 장소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뭐 하신다? 말씀하신다. 아멘. 여호와께서 날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계시며 그들과 함께 여행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 생활은 여러분 노예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행입니다. 여행. 거룩한 여행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광야 학교는 여러분 믿음 학교고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의 여행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이 지침들을 받는 동안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구원한 그 은혜를 이 우상에게 다 주고 맙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함께 거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셨는데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은 출애굽기의 전환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여기서 내러티브가 완전히 전환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광야 가운데 구원하여 이끌어낼 때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들은 죄 가운데, 우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불순종의 단합과 그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함이 없는 그 애굽 생활에서 하나님은 구원하셔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저를 보세요. 그런데 송아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거기서 다 깨집니다.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의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이처럼 제약되고 반역적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방법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선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계속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제2의 출애굽을 원하십니다. 제1의 출애굽이 저 이집트 땅에서 공간적으로 지역적인 그런 여러분 출애굽이었다며 제2의 출애굽은 무슨 출애굽이었어요? 마음의 출애굽, 생각의 출애굽, 신앙의 출애굽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이 제2의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습관의 속박에서 여러분 해방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1 출애굽이 공간적 출애굽이라면 제2 출애굽은 생각과 마음, 신앙의 출애굽이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제2의 출애굽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영혼은 구원받았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모든 세대들이 다 죽고 마는 그런 저주 같은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광화문 사태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하지만은 하나님은 주님은 내가 주여 주여 부르는 곳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얼마나 습관적인 주여 주여 외치고 살아왔습니까? 생각과 마음, 우리 진실된 신앙의 변곡점이 되시길
이 출애굽기 강해를 통하여 내러티브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은 출애굽기의 내러티브를 통하여서 자기로부터 하나님께로 출애굽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아의 세계의 인격에서 하나님 나라의 무엇으로 바뀌어야 돼요? 신격. 우리는 그동안에 아주 좋은 인격을 사모했습니다. 좋은 인격을 사모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격도 하나님의 성품에는 여러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대범하게 용감하게 신격을 달라고 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신격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흠없는 제물을 기꺼이 바쳤고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갓 출발한 하나님 공동체는 자신들의 구원의 원천, 구원의 출발, 구원의 근거인 그 하나님께 정직한 태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는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현현 임재하시는 장면을 기록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여호와께서 땅에 거하기 위해 내려오신 것은 그 의미가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1장 1절에서 7절은 뭐예요? 그 다음에 1장 8절에서 15장 21절까지는 출애굽의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고 15장 22절에서 18장 27절까지는 광야 여정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9장 1절에서 24장 11절까지 시내산 언약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마지막 24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 건설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이루시는 것과 구속받았으나 여전히 고집스러운 상태에 있는 고집스러운 상태에 있는 이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와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볼 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이것을 계시라고 그러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너의 해방이 출애굽기 이야기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어디로 내보냅니까? 광야로 내보내죠. 왜 내보냅니까? 구원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들이 구원으로 끝났다면 여러분 그들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집트에 사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생활로 삶으로 동행하자고 관계하시자고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광야는 은혜로운 곳입니다. 광야에 서 있네. 말씀의 목적은 그들이 나를 예배하도록 나를 섬기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배하다 섬기다는 예배드입니다. 예배드. 예배드는 일하다는 뜻입니다. 일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죠. 그러나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보다도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이 자신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심으로써 시작된 자기 백성과 인격적 그 관계를 맺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함께 하시고 싶은 그 열정이 보여지는 기록된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라는 것인데,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을 자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계속해서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개념 정리를 통해서, 인간의 결정을 통해서 여호와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자신을 섬기도록 모세를 부르셨을 때 자신에 대해서 나는 있는 자다, 나는 그냥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여러분 선언하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출애굽기의 여호와는 사람이 되신 주님이십니다. 왜? 사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님은 같은 사용을 통하여 나는 누구다라고, 나는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이것이 에고 에이미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이 이름을 주장하시는 것을 보고 출애굽기의 이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파괴하기도 하시고 창조하시기도 하십니다. 인간의 생명을 제거하시기도 하고 유지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관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행하심에 대해 우리는 때로 머뭇거리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인간도 지금까지 그렇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백성들은 점체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람과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출애굽기에서 행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과 인간의 행동 사이에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목적과 온 땅의 창조자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대적자들의 학대에 맞서서 싸우십니다. 백성들의 대적자를 대적해서 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안에 있는 죄악들에 맞서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미리 보기 서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줄거리들을 좀 먼저 이해하고 말씀, 내러티브를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창세기 종점 내러티브에서 요셉의 초청으로 가나안에 왔던 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이집트에 내려간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1절, 2절부터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14절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의 명단은 출생 순서, 태어나는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명단을 분석해 보면 바로 이런 순서들이죠. 자, 같이 보십시오. 레아의 아들, 라헬의 아들, 그러니까 큰 부인, 작은 부인, 그 다음에 그
큰 부인의 여종, 작은 부인의 여종 이런 순서로 이제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 거기는 반대로 되어 있네.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 네, 바로 이런 태생적인 순서가 아니라 아내들의 이름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가 뭐 라헬이 먼저든 레아가 먼저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부인들의 통하여서 태어난 자녀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5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이미 이집트에 내려가 있는 요셉까지 합하여 야곱의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네, 사회사본이나 70인역 성경에 보면은 75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뭐 70명이든 72명이든 73명이든 74명이든 여러분 그 자세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70이라는 이 중요한 숫자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죠? 정원우 집사님의 가정의 자녀들은 뭐 2명이다. 뭐 그렇게 요약해도 자세히 들어가 보면 뭐 3명이 될 수 있고 4명이 5명이 될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때로 이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숫자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맞춰서 그냥 요약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의 수가 총 몇 명이라고요? 네, 70명. 야곱의 가족도 일부러 이 70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기록하고 있는 이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나중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70이라는 숫자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70년 포로 생활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과 어떤 의미를 맞추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족보 이야기를 할 때 계속 14대 더 중간에 한두 명이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끊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구약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드러나고 있냐면 자, 먼저 보십시다. 이집트에 있는 야곱의 가족이 먼저 70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유다의 바벨론 포로는 70년 동안 계속되었다. 에레미야 25장 11절.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 70주간은 메시아의 구원이 성취되는 기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민수기와 출애굽기 말씀드리죠. 이처럼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중요한 70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 그것을 같이 묶기 위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70명이다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6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세월이 지나서 이 세월은 적어도 역사학자들의 신학적인 학자들의 어떤 기간들을 계산하면 거의 300년에서 한 400년 정도 사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 시대에서 지금 오늘 출애굽에 지금 딱 누가 등장하죠? 이제 나오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기까지 거기에 300~400년의 그 세월 침묵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숨겨져 있지만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이 시간들을 생략할 수도 있지만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시간들은요, 우리가 사실은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억되는 것이죠.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나간 세월들은 어떤 세월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서 통치자로 세우시고 총리로 세워서 그 총리의 그 명성과 그 은혜를 따라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300~400년 가운데 은혜로 살았지만은 이제 그렇지 않게 되었다. 그 은혜 시대가 다 끝났다. 그 영광의 시대가 다 끝났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긍휼의 시대가 이제는 다 끝나버렸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여러분 묵상되는 본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 시대가 끝났다는 사인인데 은혜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고 요셉을 통해 누렸던 평안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온전히 보존되었다, 보존되지 않았다? 보존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그런 받는 입장에서 백성들에게 어떠한 언약적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의 시간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 이후에 430년이라는 그 시간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결과적으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객이 될 것이다. 여행객이 될 것이다. 430년 동안. 이미 결과적으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430년 동안 너희들이 그곳에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적어도 요셉 이후에 12지파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백성들이 자손을 이루었다고 민족과 같은 자손을 이뤘다면 여러분 가나안으로 다시 나와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안타깝게 여러분 묵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 들어올 때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주권적인 개입이 필요했지만 이제 나오는 것도 그들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거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기간에서 아브라함의 사건이 필요했던 것처럼 출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었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성취되었죠.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28절과 여러분 대조해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으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아멘. 분명히 이 말씀이 요셉 시대에서는 어떤 말씀까지 적용이 되죠? 땅을 정복한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출애굽기 와서는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까지는 다 이루어졌는데 그 땅을 정복하는 그 리더십을 영적 리더십을 여러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는데 그리고 땅에 때로는 충만했어요. 정복하고 살았어요. 믿음이 충만할 때는 불신자들을 여러분 리더하고 내 믿음으로 이웃들을 직장의 상사들 사장까지 마음을 움직이고 살았어요. 사장님 저 교회 가야 됩니다. 예배드리러 가야 됩니다. 사장님 지금 이 퇴근 시간에 저를 잡아두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제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사장님의 모든 경영을 위하여 축복할 때 그것이 더 큰 복입니다. 여러분한테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리드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눈치 보고 혹시 절절매고 쩔쩔매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친구에게 매어가지고
직장에 매여가지고 꼼짝없이 내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땅을 정복하는 리더십의 회복이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 내러티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성취죠. 약속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의 시작은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에서 시작되었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동일하게 출애굽기의 시작도 누구로 보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해되십니까? 인간 역사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다면 민족의 역사의 시작을 누가 하시겠어요?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는 누가 이루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분께 내어 맡길 때 할렐루야. 더 신뢰하고 더 맡기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그동안에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교회는요, 건강한 공동체보다도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그냥 무작위로 초청해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도 있지 않는 채 그냥 전도 축제에 선물 준다 하더라.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데려오고 돈 주고 데려오고 영혼에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초청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숫자적인 큰 덩치를 이루었지만 그곳에 진정한 신앙인들은 많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결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주 땅에도 정신 나간 목회자들이 많고, 우리 강주 땅에도 신실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물론 저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길 바랍니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하시길 바랍니다. 애굽은 불신 권세, 그 땅 세계입니다. 그 불신에서 여러분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외로운 곳이 아닙니다. 내가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성도의 삶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날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그 거룩한 이름이 내 안에 있길 원합니다. 형식적인 이름으로 우리가 되뇌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감격이 있고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